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한번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사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은 LA에도 좋은 대학원들이 있긴 하지만 시카고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10년 LA 사니까 LA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육자, 우리 담당 그 대학부 그때 목사님에게 여쭤봐서 여기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은 시카고에서 한 북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디어필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슴밭이라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서 3년 공부를 하고 LA로 돌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것을. 추운 날씨도 좋아하고 미시간 호수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했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안 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든 것보다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3년 있는 동안에 첫 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머지 세컨드, third year에는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봄만 되면. 그러다가 LA 다시 돌아가니까 그게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포틀랜드에 온 지 올해가 5번째 겨울입니다. 물론 여기 와서 LA 있을 때에도 많이 건조해서 그러한 게 있었지만 여기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지난 한 3년과 다르게 굉장히 간지럼증이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알레르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읽고 나니까 목사님 그거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레르기는 아니고 그냥 제 몸의 두 부분이 작년까지는 못 느끼던 건데 굉장히 많이 간지러워요. 한 군데는 머리 안이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냥 이 로션을 듬뿍 발라가지고 머리에 막 이렇게 그 마사지 했는데 다 좋은데, 그리고 머리를 싹 빗었더니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뺑머리같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이제 등입니다. 등은 사실 손도 안 가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 몸에 이렇게 등이 간지럽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아 고생 좀 해봐라. 손도 안 닿고 너 참 고생이 많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 등이 가려우면 제 자신 다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교회가 몸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듯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모든 것이 아픈 것 같이 교회에서도 모든 부분들이, 모든 지체들이,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데,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보게 되면은 허락하신 은사들 가운데서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방언을 가지고도 교회가 힘들어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을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까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원인으로 만드는 어떠한, 설교자의 말을 빌리면은 탁월한 재주와 기가 막힌 기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린도 교회 첫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도왔던 지도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를 들면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하여서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이름까지도 거론해가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까지도 그리스도파라고 하여서 고린도 교회들은 분열했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또다시 분열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함께 교독한 본문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우들 사이에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으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되었다는 것,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장 전체는 방언에 관한 것입니다. 16장의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한 장을 방언으로 할애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건 아니겠죠.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아마도 알지 못하는 은사, 즉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교회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성도들 가운데 방언으로 신비의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갖지 아니했을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방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착각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하여야 방언으로 인해서,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지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과 내일, 필요하면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방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자세, 방언을 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좋다,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자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어쨌든지 간에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교회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자세는 방언의 은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슨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도가, 새롭게 교회를 찾은 분들이 교회를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 설교했다가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목사인데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 설교 덕분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나중에 되면 모든 영광은 제가 가져갈 것입니다. 왜? 제가 잘했으니까. 주신 은사의 목적이 이런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더 큰 것을 구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언급하면 사실 이 말씀은 12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는 은사의 사용은 무용지물이라고 저희들은 13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한, 사랑이 함께 오지 아니하는 은사의 사용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울 것이고 스스로의 영광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도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굉장히 문란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진리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글로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글로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글로에 많지 않으실 겁니다. 16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새벽에 매일 성경 따라 공부하면서 그저께 고린도전서를 끝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 이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 있는데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성도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정말 거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글로에라든지 스데바나든지 부두나도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봐야 돼요. 아가이과 같은 한 번 거론됐다가 없어지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 끝나고 그 스타디움에 들어갈 때 정말 허다한 사람들,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는 우리도 아마 맨 마지막 부류에 허다한 증인들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정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도들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왜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성령께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지체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그렇게 크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 허락하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 꼭 필요한 것, 절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크리스마스가 그거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아마 눈에 띄게 어려움을 줬던 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언의 은사였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언이 여러분 좀 특별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신비한 겁니다. 본인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언어, 그거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 신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4가지의 이해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한 부류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이 네 가지 접근, 이해하는 방법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무관심으로 방언의 은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은사 중에 하나 정도로만 알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접근을 많이 사용하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 또한 두 번째 접근법은 이 방언의 은사를 역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은사들, 특히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만 있었고 유효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신학교 가운데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은, 이해는 모든 영적 은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참된 믿음의 징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표적으로 방언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아니면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은사들이 다 오늘도 유효하다.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와 오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충만함을 인정하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문제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은사와 우리가 느끼는 체험들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누구나 다 내 개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든 개인적인 경험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것만을 가지고 성령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접근법, 네 번째 각도, 아니면 네 번째 이해를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성령께서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과연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 그만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 거짓되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믿을 수 있으세요?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말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은,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었습니까? 무슨 뜻을 그걸 했습니까? 내 마음을 스스로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일까?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자세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언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방언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12장 2절,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동일한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방언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통변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신유의 은사 가지신 분도 계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다 주어지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고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합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세요. 필요에 따라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함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사실 혀를 말하고 있어요. tongues. 영어로 보게 되면은 tongues of man and of angels. 그렇죠? 사람의 혀, 천사의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 아니면 천사의 말. 우리가 오늘 쓰는 말로는 천사의 방언,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럼 무엇이 천사의 방언이고 무엇이 사람의 방언입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은 한자인 거 아시죠? 한자입니다. 성경의 방언이라는 한자적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로는 사투리라고 말하는데 사투리는 그래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만다리나와 캔토니스가 똑같은 한자인데 말이 달라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말, 사람이 갖고 있는 사투리, 이러한 것들이 방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이러한 말인데, 사람의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사건을 우리말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무슨 일입니까? 라는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과 같이 그곳에 있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세계 각국은 아니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나라에, 이집트에, 소아시아에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 있는데 갑자기 120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한 14개의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4개 지역 하면 2장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와 함께 중국 티벳에 간 세 분 가운데서 그분은 중국말을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배우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유창하게 중국말로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면 저한테 가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프리카에 발리즈에 선교를 갔는데 스왈리 언어를 내가 그냥 그날 가는 날 그날부터 성도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스왈리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있었습니다. 방언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은 아닙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천사의 말, 좀 더 설명 좀 무아지경의 언어, 신비의 말입니다. 천상의 언어입니다. 본인이 말을 하는데 본인도 그걸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한 방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방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본문 4절에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주로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폼 잡았었어요.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중국어로 한 말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국 예배 가운데서는 이렇게 조용하셨어요. 뭐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갔는데 제가 동일한 말을 가지고 와서 영어 예배에서 했더니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와우 했다고. 와, 송 목사님 영어 아주 중국어 잘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중국말 할 수 있다고 나타내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못 알아들으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제가 쭉말 읽으면 저에게는 은혜가 되죠. 의미를 아니까. 내게는 덕이 되지만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언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려면 항상 통역의 은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본문 5절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만약에 방언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가운데 사용하기 원하면 통변의 은사 같이 오셔야 돼요. 무슨 뜻이다, 무슨 의미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영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물론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에베소 쓰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신생 아주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방언의 의미도 잘 몰라요.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다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세울 수 있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방언하고 못하고가, 한다 못한다가 영적인 성숙함이나 영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12장의 은사를 다루었고 한 몸인 교회에서 모든 은사가 필요하다, 다 사용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13장에서 꼭 사랑 안에서 하여라. 14장 들어오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12장 마지막 절에 주신 내용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즉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말했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면 우리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말을 하였을까?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 매일 성경 보시게 되면 어저께부터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께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고 아모스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우사야라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목자였고 뽕나무 기르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셔서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던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예언자들은 구원만 선포한 게 아니라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벌 주실 것이다. 벌 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언자의 하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고, 때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같지 않습니다. 예언은 좀 특별한 은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가르칠 때, 나눌 때에 마음간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도 말씀 안에서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은 꼭 필요한 은사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3절과 4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예언의 은사의 모습일까?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냐?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언의 은사는 대조되게, 사람들이 듣고 용기 얻고 힘 얻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더 큰 은사, 예언의 은사,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를 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지난 5월에 시작한 고린도전서, 오늘 14장까지 왔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새벽에는 그저께 끝났습니다. 몇 분이나 기억할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처음 말씀을 이 교회에서 전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전한 것은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매일 성경에서 한 달 반 정도 고린도전서 묵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짧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뭐 설교가 길어야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제만큼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좀 더 깊게 묵상하면 좋겠다.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51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올해 초에 그 일람을 보실 때 희년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의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이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5월 이후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달에 와서 고린도전서가 다시 나올 줄 몰랐어요. 매일 성경에 2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3번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까지 드는 확신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에 당면했던 문제들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성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모여서 함께 가고 있지만 죄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면하는 것, 이러한 것들 저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한 2달 정도 더 가야 되겠지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보여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면서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했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가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피하든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하라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의 문제는 저희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만약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일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도, 공동체를 잘 섬기려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으로 만드는 아주 탁월한 재주와 기가 막힌 기술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게는 그러한 재주가 없는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술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열광하는 자들이므로 교회의 덕 세우는 일에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열광하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만약에 무슨 의미일까? 더 큰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잘 세우라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다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내 이해 타산과 내 야망이 아니라, 목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영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